여러분 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지난 일요일에 제가 한 카톡을 받게 되었습니다. 김한찬 성도님께서 이렇게 아버지랑 저랑 내일부터 식단을 정확히 하고 싶어서 먹어도 되는 음식과 먹지 말아야 할 음식을 좀 정리해 달라고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이 시간 특별히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게 꼭 김관찬 성도님과 아버님만을 위한 말씀이 아니라 우리 재림교인으로서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지, 또 어떻게 하면 더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고 또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31절로 3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로 3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이 고린도전서 10장 33절 말씀을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10장 31절 말씀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오늘은 이 선택받은 자의 구별된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어떤 삶인지 그 삶에 한 걸음 더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먹고 마시는 문제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때려야 뗄 수 없는 문제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그냥 먹어야 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요즘 세상 곳곳에서는 살기 위해서 먹기보다는 먹기 위해서 사는 모습들이 많이 보입니다. 여기는 한 송파구의 맛집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이 맛있는 음식을 위해서라면 수시간의 기다림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혹시 여기 어딘지 아시나요? 두 번째 사진. 이 대전의 유명한 빵집이죠. 네, 성심당에서 사람들이 줄 서서 기다리는 모습입니다. 이 뜨거운 햇볕에 줄 서서 기다리는 고객들을 위해서 이 빵집에서 직접 우산도 이렇게 나눠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줄 서서 먹는 어느 한 식당의 사장님은 이러한 문구를 붙여놨습니다. 저희는 요리에 정성을 가득 담고 있지만 2시간 이상 기다릴 정도의 대단한 맛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걸 보는 사람들의 반응은 오히려 더 폭발적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오히려 더 가고 싶어집니다. 이처럼 사람들에게 먹고 마시는 문제는 이미 인생의 큰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먹고 마시는 문제는 단순히 살기 위해서 먹기 위해 사는 문제 그 이상임을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건강 기별을 주셨습니다. 건강 기별이라고 하면 무엇입니까? 우리의 건강한 몸과 건강한 영을 통해서 하나님께는 영광을 또 동료 인간에게는 유익을 주라는 것입니다. 몸이 건강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고 또 영이 건강해야 우리는 올바른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먹고 마시는 문제가 이 건강 기별의 전부는 아니지만 지금 이 시간에는 우리 삶에 깊숙이 자리 잡은 먹고 마시는 문제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질문을 먼저 하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육식을 허락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육식을 허락하셨나요? 성경에 나와 있죠. 네, 허락하셨습니다. 성경 어디에 나와 있을까요? 네,
레위기 11장 1절 2절 말씀에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육지의 모든 짐승 중 너희가 먹을 만한 생물은 이러하니. 이렇게 하나님께서 육식을 허락은 하셨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을 만한 생물과 먹지 말아야 할 생물을 구분해서 정해 주셨습니다. 모든 짐승 중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이 색임질 하는 것은 먹고, 물에 있는 것 중에는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은 먹고. 이 말씀을 지금까지 우리 재림교인들은 지켜왔고 저 또한 그런 줄 알고 지내왔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저의 삶에 의문이 하나 들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삶이 이런 삶인가? 비늘이 있는 생선은 먹고 비늘이 없는 생선은 안 먹고, 몸에 좋지도 않은 라면을 먹으면서 이 라면 봉지 뒷면에 재료가 뭐가 들어가는지 살펴보면서 이 돼지고기가 들어있으면 안 먹고 소고기나 닭고기가 들어있으면 먹고. 제가 학생 때까지는 이런 식습관에 대해서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 초등학교 다닐 때는 채식을 했기 때문에 급식 시간에 친구들이 왜 고기를 안 먹냐고 물어보면 부모님이 채식을 하셔서 나도 안 먹는다 라고 대답하면 됐습니다. 중고등학교 때는 삼육학교에 다녔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군대에 가서는 잠시 육식을 좀 했었는데 제 식습관을 보고 동기들이 너 왜 돼지고기는 안 먹어? 라고 물으면서 이 성경에 나와 있다고 설명은 하지만 그들이 명쾌하게 납득할 수 있을 정도의 설명을 할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왜 우리 교단만 지금까지 레위기 11장의 말씀을 따르고 있는지, 그저 맹목적으로 지켜왔던 터라 저 역시 제대로 설명할 수가 없었습니다. 길고 긴 고민 끝에 깨닫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별은 단순히 어떤 동물을 먹고 어떤 동물을 먹지 않는 것에 국한된 것이 아니구나. 진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삶은 이러한 삶이 아니었구나.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태초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허락하신 음식은 육식이 아니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로 2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태초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허락하신 음식은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 즉 채식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홍수 이후에 처음으로 육식을 허락하시게 되었는데 그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노아의 시대 때 죄악이 가득했습니다. 그 당시 인간의 상태를 부조와 선지자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그들은 동물을 죽이는 일을 낙으로 삼았다. 그리고 육식을 함으로 그들은 더욱더 잔인하고 피에 굶주리게 되었다. 그리하여 마침내 그들은 인간의 생명을 놀랍도록 대수롭지 않게 여기게 되었다.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땅에 있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셨지만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인간은 육식을 하기 위해서 생명을 무자비하게 죽였으며 그 결과 인간의 생명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죄가 가득한 세상을 홍수로 다스리셨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육식을 공식적으로 허락하셨는데 그 허락 안에도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그 사실이 창세기 9장 3절로 4절에 나옵니다.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는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 것이니라. 육식을 허락하긴 하셨지만 그것은 불가피한 상황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홍수로 인해 모든 식물이 멸절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인간의 죄스러운 생애를 단축시키기 위해 육식을 허락하셨다고 영감의 글에서는 설명합니다.
그때 육식은 인간의 삶에 자리 잡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당신의 백성으로 선택하셔서 이 출애굽할 당시에도 백성들이 했던 원망과 불평이 뭐였습니까? 고기를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애굽에서 지낼 때 먹었던 그 고기가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원망을 듣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출애굽기 16장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십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고 부모님의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이 자녀들에게 안 좋은 음식 먹이고 싶은 부모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어린 자녀들이 이 부모에게 사탕을 달라고 조르면 결국엔 주나요, 안 주나요? 네, 결국에는 주죠. 몸에 안 좋은 걸 알면서도 하나 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그랬습니다. 이미 입맛이 바뀔 대로 바뀌어버린 그들의 불평을 들어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였을 때 이 육식을 허락하셨지만 레위 11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육식을 구별하여 허락하셨고 이 허락한 육식에도 기름과 피를 먹는 것은 금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선택하셔서 이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그들이 먹을 식물을 구별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육식을 허락하신 배경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삶은 단순히 먹을 동물과 먹지 말아야 할 동물을 구별해서 먹는 삶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식습관이 이 먹어도 되는 동물과 먹지 말아야 할 동물을 가려 먹는 것이었다면 뜻을 정한 다니엘이 이 환관장에게 뭐라고 말했겠습니까? 환관장이여, 저는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조기는 먹을 수 있고요. 굽이 갈라져 있고 색인질하는 소는 먹을 수 있습니다. 돼지고기 말고 그걸 주셔서 한번 열흘간 시험해 보십시오. 라고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뜻을 정한 다니엘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며 열흘 동안 시험한 결과가 어떠했습니까?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였습니다. 이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다니엘은 진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식물이 무엇인지 알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서 가장 먼저 실천한 구별된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으로서 이 건강 기별을 실천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구별된 삶에는 먼저 구별된 식습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음식을 가려 먹는 것 이상이었음을 이 영감의 글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시험을 받게 되었을 때 그들은 자신들을 온전히 의와 진리의 편에 두었다. 그들은 변덕스러운 행동을 하지 않고 지성인답게 행하였다. 그들은 그들의 식단에 과거에도 고기가 포함된 일이 없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것이 그들의 식물에 포함돼서는 안 되며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종사하는 사람은 누구에게나 술이 금지되어 왔기 때문에 그것을 마시지 않겠다는 결단을 내렸다.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그들이 내린 결단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알지 못하였다. 그들이 그렇게 하면 생명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몰랐지만 그래도 그들은 방탕한 바벨론 궁정 안에서 엄격한 절제의 고든 길을 지켜 나가기로
결심하였다. 뜻을 정하여 구별된 삶을 결심했기 때문에 그들은 목숨을 걸고서라도 끝까지 하나님 편에 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먹고 마시는 것 이상의 문제입니다. 이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은 바로 구별된 삶의 모습입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세상과 타협하는 나의 모습을 종종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위한 시간을 구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음식을 구별하지 아니하는 일들을 우리는 이제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먹고 마시는 문제는 우리에게 있어서 단순히 음식을 가려먹는 것 이상임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은 믿음과 순종의 문제입니다. 비록 세상 사람들은 고기를 먹어야 건강하다고 이야기하고 채식으로만은 제대로 된 영양을 섭취할 수 없다고 소리쳐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태초에 허락하신 식물만으로도 우리의 육체는 건강할 수 있다는 믿음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겠다는 순종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부터 매일 연습해야 할 것은 그분이 나의 주인임을 인정하고 그분의 명령에 따르기로 굳게 결심하고 비록 따르기 어려운 일이라 할지라도 이 굴복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훗날 우리는 어떠한 고난이 다가와도 하나님 안에 굳건히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과 육이 건강할 수 있는 비결은 고기를 먹고 안 먹고를 떠나서 이 좋은 음식을 먹고 말고를 떠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느냐 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매 순간 고민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인가? 어떠한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인가? 하나님께서 제7의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인 우리를 이 남은 자손으로 세우신 것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구별된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는 영광을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빛이 되라는 것입니다. 제7의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을 남은 자손으로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는 교인에게 안식일만 열심히 지키고 하나님께서 돼지고기 먹지 말라고 하셨으니 돼지고기만 안 먹으면 그만인 삶에서 이제는 벗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삶,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높은 표준에 도달해야 한다. 그들은 선한 일에 열심하는 거룩한 나라요 택하신 족속이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되어야 한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대가 세상 사람들의 정욕과 취미와 습관을 소유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을 위해 돌아가신 것이 아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시선을 더 높은 표준인 예수 그리스도께 고정시키고 세상에서 구별이 되어 하나님께는 영광을 또 이웃에게는 빛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마치는 찬미 656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저희를 남은 자손으로 선택하시고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날마다 성령님의 지혜를 부어주셔서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인지, 무엇이 진정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삶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건강한 육체와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세상 사람들에게는 가장 귀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